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까지만 날씨가 참 따뜻한 것 같은데 내일부터 이제 조금씩 차질 것 같습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이제 다가올 겨울도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은요, 마라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톤을 100m 달리기를 뛸 것처럼 뛸 필요는 없겠지요. 아니, 이 42.195 긴 장정을 100m처럼 뛸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긴 구간을 뛰다가 지쳐서 힘이 다 빠져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중간에서 멈추면 처음 뛰었던 그 얼마만 뛰었던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겠지요. 저는 이 마라톤이라는 경주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라톤은 이렇게 누구나 다 뛰고 다 결승점에 들어올 수 없어서 멋진 경기이고 또 매력적인 경주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누구는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힘이 쌩쌩하여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출발하고서 이제 꽤 지나서 이제 힘들다, 더는 못 뛰겠다, 여기까지 뛸까, 아니면 좀 더 뛰을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여기 계시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사셔서 이제 저기 바로 눈앞에 결승점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경주는 마라톤이라서 요만큼 뛰었다, 아니면 이만큼 뛰었다, 아니면 저기 결승점이 보인다 하지만은 끝까지 가야, 그 결승점을 통과하여야 하나님께서 잘 뛰었습니다 라고 손목에 도장을 찍어주는 그러한 긴 마라톤 경주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마라톤이지요. 우리 신앙, 우리 이 믿음 생활도 오늘 내일 하고 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이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을 맛으로 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날마다 즐거워서 정말 기뻐서 멋지게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내 달려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 잘하고 있는 것처럼, 바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 어디서 우리 믿음을 긁고 넘어질 복병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반듯한 신장로, 큰 넓은 길만을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또 가파른 언덕을 만나서 숨을 헐떡이게도 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구렁텅이고 진흙밭을 만나길, 그래서 헤어나오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지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예수쟁이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용기 때문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다 보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다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그저 무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이 무모하여 보이는 이 믿음의 이 길을 마치는 것, 그것은 그러나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지요. 아직 멀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이제 다 왔다고, 내가 이제 눈앞에 결승점이 보인다고 하여서 안심하고 또 방심하여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때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파른 언덕 앞에서, 그 진흙탕 앞에서, 그 구름텅이 앞에서도 설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답니다. 언젠가 드린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생의, 이 신앙의 벼랑 끝까지 100m 전부터 우리를 밀어내시지요.
또 그리고 그 밀어내시면 우리의 그 신앙의 10m 앞에서도 이제 그 미는 것을 그만두실 것 같은 벼랑 끝 그 1m 전에서도 설마 나를 밀어내실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벼랑 끝에서도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진짜 그 벼랑 끝, 그 절벽 끝에 우리를 세워 놓으시지요. 그 벼랑 끝에서 정말 애절하고 절박하게 선 우리를 하나님은 당연히 밀어 떨어지게 하실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벼랑이 무서워서 100m 전부터 하나님이 미실 것을 뿌리치고 도망가면 되지 않겠지요. 10m, 1m 그 공포에게 너무나 무서움에 져서 포기하면, 내가 그 벼랑 끝 간절히 서는 그 용기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떨어지면 알게 될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내가 이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날 수 있는 그 날개를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라 그 벼랑 끝 그 끝까지 가 서는 용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벼랑 끝에 서볼 수 있는 그 용기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믿음은요,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잘 읽어보았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먼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그 테두리를 떠나서 그 당시 주변의 강대국이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의 그 권위와 또 바벨론 그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 결속력을 보기 위하여서 높이가 27m 되는 그 금신상을 만들고서 모든 백성과 자신이 잡아온 그 포로들에게까지 절을 하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에서도 절하였는데, 이제 이곳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왔는 그곳에서까지 우상에게 절하는 그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버티고 있을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너희들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면 바로 저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어느 신이 너희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 위험에서 누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건져주겠느냐? 이제 그들은 정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끝에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이제 그 왕 앞에서, 그 스슬퍼런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금신상에 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저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느 신이 나를 구해줄지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무서운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절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구해줄까? 네가 믿는 그 신이 나로부터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질문 같지도 않아서인지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싸움은 총이며 칼이며 대포며 이 거친 무기들을 들고 싸우게 되지만 이제 그 싸움을 끝낼 때는 말로 협상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왕이 던지고 있는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내가 살려줄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 이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그 타협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네가 이만큼 잘못했고 나는 또 이만큼 잘못했으니 우리가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말해야 하는데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타협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 어떤 신도 구해줄 수 없겠지만 내가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렇게 던지는 그 생명을 담보로 한 그 타협의 대화를 그들은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겁을 주고 위협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벼랑 끝에 서서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말합니다. 이 정도면 어때? 그래, 한번 절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우리를 혼내시기 하겠냐고 달콤하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너무 바쁘지 않나? 우리에게 여력이 없지 않나? 네가 지금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겠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다 용서하고, 어떻게 다 용납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낮아져서 섬길 수 있겠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그것들을 원하는 것은 너의 상황과 너의 힘듦을 모르는 강요가 아니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교묘한 말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들려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 또 승진을 위해 다른 사람과 타협하고 잘 어울리기 위하여서 나만 독불장군으로 살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어? 당연히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겠어? 당연히 이 건물이 날아갈 지경인데 당연히 나의 노후의 연금이, 또 나의 혜택이 없어지고 이제 이 건물 없이 우리는 막막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이제 한 눈만 질끈 감으면 누구도 모를 것인데 내가 그렇게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동성애가 그게 무슨 대수야? 하나님 말씀 다 어떻게 지키고 따를 수 있는 것이야? 이 교묘한 소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교묘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덥석 그 말과 타협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썩는 순간에, 요만큼만 빈틈을 보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잃고 짠맛을 잃어서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온 세상에 끼칠 그 영향력과 그 능력은 잠깐 한 번의 그 말 한마디로, 그 말과 타협하는 그 순간, 한 번 동의하는 순간 우리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서 당하게 되는 그 손해를 당연히 받아들일 용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되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다는 그 사실 또한 잊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그 비아냥과 자신들의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불이익을 그저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들도 구원해 줄 것들을 애절히 말은 하지 못하지만 찾고 있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 갈릴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들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이 믿음은 눈앞의 도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자신들의 죽음의 그 벼랑 끝에 섰습니다. 한마디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 눈앞 죽음 앞에 섰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 너희를 죽음에서 살리신 신이 없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 질문과 그 도전 앞에 섰습니다. 지금도 현실 앞에 선 우리들의 인생은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이 먹고 마시는 일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세상은 질문해 옵니다. 누가 지금 너를 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또 세상은 우리들에게 질문해 옵니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가진 내가 나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가 어떻게 너를 지금의 이 어렵고 이 힘든 문제들 가운데 구해줄 수 있겠냐고 제 안에 이 불확신이 이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놓인 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를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더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나의 먹고 사는 일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고,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자주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우리가 달려내야 하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풀어내야 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 도전 앞에 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현실에 선 우리의 인생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뜨거운 용광로보다 더 무서운 죽을 것 같은 현실의 그 도전 앞에 우리는 매일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도전 앞에 그러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17, 18절 한번 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아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도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이 무서운 도전 앞에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친 현실의 그 도전 앞에 특별한 믿음에 가진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죽음의 도전 앞에 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용기의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으로 당신이 던진다고 하여도 당신은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그 용광로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 손에서도 나를 구해내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지금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문제에서, 나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겠고 무서워하지도 않겠고, 그렇다고 왕이 섬기는 그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굶는다고 하여도, 세상에서 내가 질책을 받고 세상에서 내가
정말 왕따를 당한다고 하여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따위 것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섰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죽을 준비를 하며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터덜터덜 끌고 골고다 언덕에 섰습니다. 그 죽음의 도전 앞에서 예수는 그 죽음에서 자기 자신을 건져달라고 한 자락 울부짖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잘못을 몰라서 그렇다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그 군인과 그 악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도전 앞에 선 용기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문만마를 불러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군인들을, 그 로마 병정들을 제압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소롭게 그 죽음의 도전을 이기시는 것을 보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예수는 힘 없이, 아무 도전도 없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도전 앞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낙심도 하지 않으시고 그 세상에 그 스슬퍼른 도전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용광로불에 던지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함없는 현실의 도전 앞에 용기를 가지고 섰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날개를 내가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 서는 것, 도전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와 이기고 싸우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 앞에 서는 그 용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현실의 어려움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어 매달리지만 전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허무하게도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 주님은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정말 약해져 있는 우리는 하나도 바뀔 것이 없어서 여기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싶다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는 그 도전과 두려움 때문에 그저 원망과 불평만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제게 이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제게 이 어려운 숙제를 내셨나요? 왜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능력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여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확신은 없고 현실 앞에서 두렵기만 할 때가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을 뿐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은 이 변함없는 견고하고 두려운 도전 앞에 서는 이 용기를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용기는 아무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그 용기를 내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냅시다.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그 현실, 아픈 현실 앞에서 내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를 건지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보다 나의 죽음의 문제, 내 배고픔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아픔들, 내가 정말 하기 싫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짐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나의 소망을 잃거나 여기서 인생의 마라톤을 그만두겠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세상에 선포해내는 그 용기를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우리는 믿음을 찾는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붙들은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은 18절까지만 읽었지만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결국 이 입 바른 소리를 하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활을 더 돋구어서 영광로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로 불은 지금보다 7배나 더 뜨거워졌고, 그 친구들은 지금보다 더 단단히 묶여져서 영광로 불에 왕의 명령대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현실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정말 외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도 실망스럽게도 불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벼랑 끝에서 끝내 밀어버리셨습니다. 오늘 읽은 18절 이후의 이 말씀에는 이 세 친구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타협 없이 여전히 주만 신뢰하고 용기를 가질 뿐이지 더 이상의 구구절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광로에 던져진 그 친구들을 보고 되려 그를 불에 던진 그 왕과 그 신하들이 떠는 호들갑만 그 이후의 이야기들에 적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들이 되려 놀란 것이지요. 그 뜨거운 불에도 타지 않고 있는 그 세 친구를 보며 왕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불에서 나오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애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말한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며 변함없이 믿으며 현실과 타협 없이 그 뜨거운 현실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은 더 놀라며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내 삶의 도전 앞에 그 던져질 그때에 세상은 더 놀라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불 앞에 던져지고 그 불 속에 있을 그때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어려운 환난을 보고 그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현실의 도전 앞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갈릴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렇게 끝없이 도전해오는 그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힘으로 현실을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힘을 빼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문제들에게 나를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아픈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들도 우리를 해롭게 해칠 수 없습니다. 그 끝까지 가는 용기를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군병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구원해보라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그들에게 어떤 반응도 하시지 않으신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숨을 거두자 그들은 온 세상은 알았습니다. 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 그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신 것을 아이러니하지만 예수가 죽고 나서 그때야 바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의 도전 앞에서는 용기를 가지셨고 끝내 벼랑 끝에서 떨어지시고 드디어 날개를 가지셨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으셨고 대응하지 않으셨고 싸우시지 않으셨고 그 손바닥을 내밀어 소리 내시지 않으셨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왜 나를 살리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도 원망도 분노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음이 이 갈릴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인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이 세상은 자기 자신에 놀라 알아버렸습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힘없이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들은 알아버렸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쓴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한들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 수 있겠는지요? 그저 끝까지 용기되어 믿음을 지켰더니 영광로 안에서 타지 않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찬송한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금신상처럼 무상이 된 지금의 시대, 성실히 사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소득 분배가 어려워진 지금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조금이라도 남들처럼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돈과 권력 앞에 무너지는 이 세상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용기 내어 용광로에 던져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나 그 떨어지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용기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개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 아닌 것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한평생 체험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문제와 나의 고된 상황 앞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벼랑에 떨어질 때 우리가 날개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날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만 어려울까요? 우리 인생만 어려울까요? 이 믿음의 경주는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 예수쟁이 이야기는 하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것 절대 아니랍니다. 누구나 벼랑 끝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100m, 10m 앞에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루실 때까지, 미실 그때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음 추락할 때까지 가볼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100m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m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전 앞에서 포기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실 그때까지 그 벼랑 앞에서 미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개가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으시는 용기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믿음의 신앙의 경주는 아니랍니다. 이 믿음의 신앙이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신앙은 지키기도 용기 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고 마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고 그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도전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기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아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그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벼랑 끝에 서서 날 수 있는 날개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벼랑 끝, 그 끝까지 가서는 용기를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앞에서 그 어떤 도전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말이 우리 입술을 지나가지 않도록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도전 앞에서 하나님만이 신뢰하며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기신 은혜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끝까지 가는 용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제가 싸워 이기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신 줄 믿지만 내가 그 날개를 만드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믿음 앞에 끝까지 온전히 서 있으려고 노력하며 그 용기를 다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 그 벼랑 끝에서는 그 용기가 이 갈릴리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